유다서를 살펴보는데 유다서를 쓴 사람은 누구겠어요? 유다지. 근데 유다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가룟 유다가 떠올라.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가룟 유다가 쓴 거 아닌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인 유다가 썼고, 그 동생이 또 누구냐면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고, 유다서도 야고보의 동생인, 즉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썼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썼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야, 미쳤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막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믿게 되면서 자신들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따지면 형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 자신들을 하인이라는 거야. 아니 형님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나 요한의 믿음을 본다면, 이들의 고백을 본다면 예수님은 진짜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사는 가족이 인정하면 제일 분명해 그게. 그죠? 근데 밖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밖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집에 가면 꽝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신방 가보면 할 수 있어. 그 신방 가보면 분위기가 교회에서는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보면, 목사가 갔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더 다르겠지 뭐. 목사일 때는 좀 조심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면 어떻게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하고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증거하는 걸 보면 맞구나. 그게 아니어도 우리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면 처음에는 안 믿고 처음에는 예수님 미쳤다 뭐 조롱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점점 좋아져야 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아이고 아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여러분 더 좋아야 2021년도가 좋은 해가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막 뜨겁게 뭔가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점점 식어가지고 그냥 막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뜨겁고 끝날 때도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어. 더 바랄 것이 없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022년도는 좀 희미하게 어떨까? 하여튼 슬슬 하자. 슬슬 1단계로 가자. 그럴 필요 없어요. 은혜로다. 은혜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면 점점 좋아지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보다 저는 청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청년 때를 그럼 뭐 할 거야? 20대로 돌아가면 이 나이에 빨리 그래서 다만 좀 건강하게 늙어서 건강하게 나이 들고 주님 부르실 때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불 들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보면 제가 20대, 30대, 4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여러분의 삶보다 내년 또 점점 더 나이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믿음도
또 영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또 인격에 있어서도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대. 오전 예배만 드리던 성도가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던 성도가 수요 예배도 드리게 되고, 수요 예배 드리던 성도가 금요 심야기도 드리게 되고, 금요 심야 드리던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오게 되고, 새벽 기도 나오던 성도가 호렙산 기도 나오게 되고, 호렙산 기도 나오던 성도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또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점점 좋아져야 돼. 그래서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관한 문제예요. 우리 계속 살펴보잖아.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이 당시에는 심각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편지를 쓸 때 꼭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길이가 짧잖아요. 한 장짜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일 짧은 서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3서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짧은 건 2서. 그래서 이 유다서는 짧지만 그래도 강렬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또 유다서는 우리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불러요. 캐논,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66권 외에 위경을 믿어요. 위경. 뭐 거짓 성경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 유다는 위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승천기, 에녹서 이런 걸 인용하고 있는데 그럼 뭘까? 자, 9절 보세요. 9절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거 창세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건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이 당시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고 인용되고 있었던 이 위경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유다서에 보니까 위경도 성경이 맞아. 그건 이 즐거운 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개혁주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오던 이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두 가지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요한 3서, 2서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유다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시작과 끝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군가가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끝나.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여기 돼 있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야? 이게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었고 막 헉헉거리고 막 숨이 여기까지 차고 막 괴로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나발처럼 되는 거야. 나발이 누구냐면 다윗이 이 부자인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양털 깎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먹을 것 좀 다오 했더니 이런
근본도 없는 것들이 하면서 막 무시하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나서 용서해주고 돌아오는데 술이 깬 나발이 심장이 굳어져서 죽었다. 은혜를 모르면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가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언제 지켜주셨어요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심을 받은 자인데 왜 지켜주시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주신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성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지 나. 성도인 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야,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앞에,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어요. 내 의나 내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는데 어떻게 대항하냐면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 대항하려면 도망가지 말고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도망갈 때도 있어요. 죄를 만나서 죄와 싸울 필요는 없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한데 맞서 싸워야 할 때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20절, 21절이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몇 가지?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몇 가지? 네?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찾으면 좋아. 자, 20절부터.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몇 가지? 네 가지로. 믿음에 힘써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냐면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도예요. 영적 생활, 영적 싸움의 방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네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통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힘써 싸우라는 뜻이야.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자,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야. 딴 데 서 있지 말고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집, 저기 그 롯데타워 같은 153층인가요? 그 153m인가? 150, 그 롯데타워를 짓는 것 같고 우리 이 건물을 짓는 것과는 바닥의 깊이가 달라. 그죠? 이 털을 닦을 때에 이 밑으로 파는 것과 저 롯데 그 거시기를 하여튼 지을 때하고 깊이가 다르잖아. 그죠? 높은 건물일수록 깊이 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집 짓는 사람인데 어떤 집을 짓느냐면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이야. 영원한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지어야 되냐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잖아. 내 베드로라,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반석 위에.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 믿음이. 다른 것이 있으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고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위에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이냐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방언할 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이 사로잡아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술이 이렇게 열리고 방언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가 중요하냐면 내 의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잘못 구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하기 힘든 연약함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식당에서 음식 만들려고 하면 하루 종일 만들어. 콧노래 부르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라면 못해. 윷놀이 2시간 하라면 아이고 벌써 시간 다 됐네 이래. 근데 기도 2시간 하려면 쉽지 않아요. 연약해. 근데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대. 우리는 멀쩡하게 우리는 지금 기분 좋게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힘써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더 깊은 기도,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라. 이게 뭐야?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 일단 믿으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속의 은총을 나를 위한 십자가로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돼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뭐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용돈 많이 줘요. 아이고 걔들은 뭐 속 안 새게요. 뭐 그것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건 착한 거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네 할 때에 아 얘가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려라. 뭐를 기다리라고요?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은 나병이 들었든 아니면 소경이든 바디메오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또 소경 바디메의 눈도 뜨게 해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내 의가 되면 안 돼.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공은 우리 주님께 넘어갔으니까 주님이 그 공을 어떻게 이제 바람을 넣든지 아니면 공을 뭐 몇 개를 만들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냥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돼. 마침내 주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실한 기다림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긍휼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면 24절이 유다서의 결론이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한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